놀랐어. 깜짝 놀랐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 배운 이야기를 네. 그때 본인이 모르고 만세라고 해가지고. 만세. 그게 굉장히 그 상처가 됐구나. 지난번에 뭐 저기 어록이 많았어요. 네, 그럼요. 배다니의 상이 책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배다니의 잡상이 나와요. 잘들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복습은 누가 합니까? 네, 오늘은 제가 복습을 오케이. 합니다. 네, 복습 한번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그 길 건너편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아니 막 멋진 말도 있고 그래도 왕으로 뭔가 나가시는데 좀 의리의리하게 좀 멋있게 나가시면 왜 나귀 새끼를 왜 얘기하시지? 근데 그 당시에 나귀 새끼는 뭐 짐을 싣고 뭐 섬김 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약간 나약하고 좀 어리고 사실 생각했을 때 쓸모없는 나귀 새끼의 존재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사실 얻는 교훈이 보잘것없고 나약한 저희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부분적으로 보이고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나중에 그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에는 온전해지고 지금은 희미하고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완성이 돼 있고 온전해진 그 모습 그리고 사실 우린 지금에 묶여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님의 뜻이 이게 맞나? 헷갈리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한결같이 같은 시간대에 그 스케줄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마음만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혼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표현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가복음 38강 열매 없는 나무. 자, 오늘은 네. 12절서부터 무화과. 14절까지니까 이렇게 하죠. 같이 읽읍시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 이제 그 지난주 내용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하시니라. 시장하다. 우리 현기 학생, 예수님이 시장하다는 설명이 여기 유독 왜 쓰여졌을 것 같아요? 시장하다. 그러니까 시장하다는 뜻이 배가 고픈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배고픈 걸 시장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행사들을 치르시느라고 바쁘셔서 이제 이런 제대로 끼니를 못 챙겨 드셨지 않았을까. 예,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예. 또 우리 광호 학생. 저요? 그냥 앞전 해석으로 이어간다면 좀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기대치에 너무 이렇게 기대가 무너지니까 영적으로 좀 허기진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음이 시장하신 그렇지. 영적으로. 아니, 뭐 무슨 감동을 받은 거야? 무슨 감동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 너무 죄송해가지고. 왜? 아니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렇지,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그 마음이 헛헛하시고. 그렇지.
정말 얘네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이런 그런 마음을 시장하다 표현하셨나 해가지고 아니, 그 다시 물어봅시다. 광홍 학생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잘 정리했네요. 예. 여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시장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인간의 모습. 기독론적으로 전혀 틀렸네. 설명하는 거다. 설명하는 거다라는 네. 해석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과연 이 맥락에서 예수님의 그 허기진 인간적 모습을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역시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표현을 했을까? 아니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 설명은 다른데 무수히 많아요. 네. 그런 인성에 대한 설명은. 네. 여기 시장하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 감동받은 향기 학생이나 어쩌다 설명을 한 강우 학생이나 예, 굉장히 정확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의미는 무슨 단어를 쓰는가? 페이나오. 페이나우. 예, 페이 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사실상 열망하다 그 뜻이에요. 열망하다. 열망하다. 열망하다라는 말이 가장 적확한 해석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어쩌다 설명을 했지만 또 그 어쩌다 한 설명을 굉장히 바로 감동을 받아요. 정확히 감동을 받아요. 슛! 그 현상을 난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두 분의 그 우연히 주고받아진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은혜를 받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 교회 이제 강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친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석에서 이제 말을 놓겠죠. 네. 야, 난 니네 교회 와서 이 청년들 가득 앉아 있는 걸 보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화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뭘 열망하시는가? 그거 설교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시선에서, 마음에서. 그 얘기한 거죠, 지금? 네. 네, 네. 예. 이쯤 와가지고 뭐 아니라고 그렇죠. 예. 아니요.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말은 그 시대를 향한 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단순히 분주해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시장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난주 강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해봐라라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우리도 그 누군가를 가르칠 때 제일 속이 터지는 경우가 못 알아들은다. 왜 저를 찾아보시죠? 난 베다니를 얘기하는데 베니스가 나온 경우는 처음이에요. 네. 지난주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배단이라는 그 지명을 못 잊겠어요. 그럼요. 배단이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런 역설적 효과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페오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열망. 열망하다. 열망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열망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혜 학생?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예수님은 어떤 열망으로 가득하셨을까? 어떤 허기로
가득하셨을까?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중요해야 돼요. 네. 얘기해 보세요. 이때는 뭐 어쨌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상황을 뭐 무리들이 모르는 거야 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사실 오늘 본문 구절 아까 읽으면서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스케줄 있잖아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화과가 때가 아니지만 나는 이때 열매를 맺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때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있으면서 그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 위해 살죠. 네. 근데 성공의 기준과 가치들이 너무 성경적하고는 동떨어진 경우들이 네네.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훈 학생이 생각하는 성공은 뭘 것 같아요? 뭐가 성공이?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부와 명예를 갖다가 얻는 이렇게 거. 얻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성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상훈 씨가 이해하는 성공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거와 저 반대인 예수님의 시각으로 영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공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은 결국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네.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는. 그러면 우리의 성공의 기초와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충분히 은혜이지만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은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고 이루어드리는 순종. 네. 그래서 십자가의 제일 높은 가치는 하늘 아버지 계획에 순종한 아드님의 함께 드린 헌신입니다. 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사실 집중해서 들어가면 그것만큼 실제적인 삶의 내용이 없어요. 순종이에요. 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 자리에 서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안 해도 네. 대단한 결실이 없어도. 근데 사람들은 꼭 규모, 크기, 세력,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지고 이루어야만 성공이라고 이해하는 당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정말 무의미하게 죽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은 충격을 받았죠. 제일 충격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네. 근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땅에 지금 슬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성경을 보시면 멀리서 봤을 때 이제 두 가지예요. 잎사귀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강호 학생 네. 멀리서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네. 잎사귀가 보여요. 네. 그럼 당연히 무엇도 전제해서 이해를 가졌을까요? 열매도 있을 수 있겠다. 당연하죠. 잎사귀가 무성한 걸로 봐서 열매가 있겠구나. 네. 다가가십니다.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네.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뭐가 아님이라.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 근데 이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아, 카이로스? 원래 이 열매가 맺어질 때 이럴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써야 돼요. 네. 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썼어요. 그럼 자, 맞는 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가 본의가 담아져 있습니다. 왜 성경 기자인 마가는 분명히 열매의 때라고 말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써야 마땅했을 텐데 왜
의미적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을까? 사원 학생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영적인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무화과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아니면 제자들 사람들이 어떤 그 지금은 아직은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열매가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지만 네. 그 열매가 맺을 때는 그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확실하게 얻어지는 어떤 그 때를 영적인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왜 카이로스라는 말씀이.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그 나무를?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때는 맞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주하신 뭔가 살짝 이해는 안 가지만 이 카이로스 이 무화과의 때 이 열매를 어쨌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누가 먹듯이 이 제자들이 다 뭔가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어도 이 제자들이 뭔가 이루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열매를 안 맺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시장하다와 약간 그 때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거의 그 신학자들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네. 향기 신학자님. 사실 여기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쓴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지금 열매가 결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때로 봐서 열매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열매가 없지만 결국 첫 열매가 누가 되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썼을 때는 이런 지금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이 어둡고 열매 없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써 영적인 시선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열매는 맺어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열매는 맺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십니까? 첫 열매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이어질 거라는 말입니까?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질 거라는 이어질 거라는 당연하죠. 이어질 거라는 얘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저주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보시자고요. 네. 한국말은 다 끝까지. 좀 앞서가지 마세요. 예. 제가 지난주 이 무화과 열매에 얽힌 슬픈 슬픈 사연. 네. 맞습니다. 기다렸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저는 잊을 뻔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어느 교회에 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교회에 가르치던 제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느 교회든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사실은 보수적인 그렇죠. 교회에서 네. 불가능했어요. 아, 그래서 부득이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아주 엄했던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마음 한켠에, 이참에, 나 좀 시골 가서 목회를 하자. 실제 서울이 너무 싫었고, 사실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게다가, 그럼 어디로 갈까? 남쪽이면 좋겠다. 뭐 서울 북쪽으로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 남쪽 중에 제가 이제 경상도 쪽에 출신이니까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전라도 쪽으로 대단하시다. 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 와.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전라도 쪽으로 가자. 오. 그래서 전라도 쪽의 교회만 한 10통 이력서를 보낸 것 같아요. 아무 데도 오란 데가 와. 없어요. 오. 그러다가 저 목포의 어느 교회에서 네.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언덕바지에 아주 아담한 아름다운 교회인데
목사님도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교회가 아주 아름다워요. 과목도 많고 네. 교회 마당에.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아주 그 좋은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일을 하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번 주일날 당회 끝나면 연락을 최종적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니 이 우리가 이제 그 뒷마당에 키우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무화과 열매를 두 알을 줘요. 네. 이거 기차로 올라가면서 먹으라고. 아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소중히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교육자 한 분이 네. 길을 막아서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오늘 면접 보신 교육자님이냐고. 맞다고. 고향이 어디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불안. 경상도라고. 경상도 어디냐요? 어. 영주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그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호남에서는 경상도 사람들이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혹 연락이 가도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주 그런 지방 간에 좀 심할 때. 그럴 갈등이 때였을 때. 첨예화됐을 때입니다. 이거 다 정치꾼들이 만든 농간인데 네. 그래서 좀 뜨악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네. 뭐 그래도 어쨌든 그 무화과 무화과 투하를 손에 잡고 이제 기차를 타고 상상돼.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제가 그 떨어진 무화과를 못 먹고 있었어요. 왜요? 그래서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추억이 될까봐. 추억이 됐네요. 추억이 됐 수영이 됐네. 이 떨어진 무화과의 신세처럼 제가 떨어졌다. 떨어졌어. 슬퍼. 슬프네요. 난 이 무화과 할 때마다. 할 때마다. 거기 생각. 그 교회 생각이 항상 나요. 아유, 지금 와서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지금 교회는 아주 생각하면.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해프닝처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화과는 3, 4월에 맺힙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에 맺혀요. 보통 뭐 크게 두 시기로 나누고 잘게는 세 시기까지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3, 4월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른 가지, 그 나무 중에 오래된 가지에서 3, 4월에 맺히는데 요 때가 사실은 6월절입니다. 3, 4월이요. 그리고 이제 8, 9월은 제일 농도가 짙은 열매가 맺히는 맛있겠다. 맛있지. 그 과실이 8월에서 10월까지 네. 나무에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것이 3, 4월쯤에 지금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무화과가 맺히긴 맺혔는데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는 표현으로 봐서 8월에서 10월의 그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 때를 뭘로 설명을 했다고요? 카이로스에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여정 속에 아직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이르지 않는 그래서 그 죽음이 성취돼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거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암시를 이 속에 담고 있다. 동시에 크로노스의 시간상으로도 그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좀 네. 어렵죠. 네. 자,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1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아주 온갖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담아서 나무를 뭐라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제 넘어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쭉 블라블라 하다가 20절 광화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맛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오죠? 저주하신. 아까 누가 질문했죠? 저주라는 말. 저요. 네. 그런데 이 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과 저주는 다르죠.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수희 학생? 네. 자, 그러면 어느 게 확실한 거예요? 심판. 심판이. 그렇죠. 누가 심판을 받았죠? 나무가. 나무가. 그럼 보세요. 마가가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 이제 그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한번 그냥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방법론적 설명. 방법론. 마가가 자주 쓰는 구조가 있죠. 샌드위치 구조. 앞뒤. 근데 샌드위치 구조는 이 시대 때 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많이 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샌드위치는 껍데기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알맹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예요? 성전 이야기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성전 이야기를 네.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요. 15절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무조건 1년에 3번은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 행렬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들이 쫙 이방 땅에 해외에 사는 디아스포라까지 다 와야 돼요. 그럼 그들이 유대 화폐가 없잖아요. 그럼 뭘 갖고 올까요? 자기네 돈 갖고 와서 네. 바꿔야죠. 이제, 환전. 바꿔야죠. 네. 이때 환전이라 그러죠, 보통.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리를 여기서 남깁니다. 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또 매매하는 자들은 재물. 그렇죠. 재물을 왜 매매하냐? 재물은 준비해야죠. 네.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재물이 온전한가 온전치 않은가를 앞에서 검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별 생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아. 이거 눈알이 빨개? 이거 어떻게 재물로 드려? 돌려보내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그 근처에 사야지. 또 이 제사장 혈통들이 장사를 해요. 어이구, 야. 완전 한통속. 그 권리는 제사장 일가 무리들이 다 잡고 있군.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상권이 어마어마해요. 원래 이 환전하는 데는 감남산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살금살금 내려와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기어 들어온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늘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너 교회를 빌미로 이런 장사 소울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 성경을 좀 보십시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들이 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금지되면 돈 벌 일이 없죠. 자금줄이 끊기는 거예요. 네. 결국 다 돈 문제예요. 맞아. 이러니 저러니 뭐 가진 성스러운 핑계를 대더라도 다 돈 문제. 이게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장에 보면 초반에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누구를 가르쳤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네, 예표. 네. 예표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성전이 무너져야 해요. 진짜 예수님 성전. 자신이. 네, 맞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유비된다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한 얘기.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그 이런 도저히 회복 불능의 성전의 상태, 물리적인 성전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이거 40 몇 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걸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근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미로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오늘의 이 무화과 열매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암시되어 있다고.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네. 그러면서 결국 그 죽음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무슨 방식 설명이라고요? 샌드위치. 아니, 방법론적 방법론적 설명. 샌드위치는 구조. 네. 구조를 얘기할 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고 이러한 설명 방식을 방법론적 설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몇 가지 샘플을 좀 드릴게요. 여로보암 왕 때 아직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 완전히 갈라지기 직전이죠. 왕 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네. 퍼포먼스를 하죠. 네. 자기 옷 조각을 12조각을 열두 해서. 보내. 결국 그 퍼포먼스가 암시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두 지파가 유다로 나누어지고 네.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 네.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그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워요. 또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길거리에 울면서 돌아다녀요. 예레미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저 미친 것 아니야? 저 왜 저래? 왜 저러고 돌아다녀?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시대의 고통은 뭐죠? 너희들 계속 네.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살면 망한다. 전부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옮겨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슬픈 거예요. 네. 백성들이 겪을 고통을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예고를 맞아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오늘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돼요. 네.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면 네.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제일 어두웠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 사사기 말 시대예요. 사사기 말 시대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것도 방법론적 설명인데 한 여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울어요. 한없이 울어요. 네. 여러 날을 아들을 달라고. 그게 사무엘서 1장 얘기죠. 네. 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한나. 이것도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요.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이걸 누가 목격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목격을 해요. 네. 그리고 야단 맞죠. 네. 술 취했다고. 너 때가 어느 때인데 술 주정하냐. 그 이것이 그 시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네. 영적인 지도자가 한 영혼에 대한 슬픔을 못 알아채고 고통을 못 알아채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교회가 이 위기에 빠져 있지 않나. 네. 시대의 고통을 못 보면 교회는 위기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시장하셨다. 시장하다. 그건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허기, 네. 열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허기, 열망은 무엇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어쩌면 중요한 결론이면서 적용이에요. 수희 학생, 무엇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저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약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긍휼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라죠? 네. 생각. 마침표를 제대로 찍는군요. 다행이네요. 훌륭하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슈아 지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환대라는 주제와 구원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맞물릴까? 놀랍게도 성경을 이 주제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니까 모든 구원이 환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환대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하고도 동의어예요.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네.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신 것만큼 인류의 최고의 환대는 또 없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게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환대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세상을 환대해야 돼요. 네. 약자와 슬픈 자를 환대해야 돼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구원이 맞아요. 확대돼요. 네.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난 세월 받은 은혜를 이 땅에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가장 소중한 태도입니다. 환대와 구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수희 누나가 마침표를 제대로 또 찍어줘가지고. 근데 국률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요즘에 교회들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세상을 또 국률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신념을 지키려고 맞아요. 세상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면도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요즘에 이제 성서학당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이 성경 전체가 진짜 그냥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여진 게 정말 확실하구나를 매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교회가 또 우리가 환대를 하려면 사실 내 마음이 풍요롭고 맞아. 말씀으로 채워지고 정말 이렇게 부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정말 무화과 나무 마른 것처럼 막 나만 생각하고 막 좁고 막 이러니까 거기까지 그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진짜 우리 성서학당에서 이 지금 화면을 보면서 배우시는 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말씀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맞아. 좀 제대로 알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배다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배다니 씨. 김배다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은 네. 완독이 중요하다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지만 완독보다는 저는 정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서학당 완독은 통해서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배운 거는 영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좋은 꼭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자, 준비했어. 우리가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네. 그 사랑을 좀 세상에 잘 흘려보내는 한 맞아요. 주간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삭, 2번 요셉, 3번 모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